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처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처음 나오고 지금 3장 마지막 부분에 성도를 위한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먼저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1장에서의 바울의 기도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자가 누구냐?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 이후에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1장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이 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비밀이 너무 놀라우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1장에서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안이 열린다. 마음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 안에서의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장에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이들이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면 3장에서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자, 2장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2장에서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교회가 되었다. 너희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에는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에 들어온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권속, 패밀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계시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경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생활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이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견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이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고 무엇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눠드린 78페이지 프린트를 보면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옆집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이름을 막 지어갖고 가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가 있어. 뭐야 이거?
그렇죠. 옆집 아이의 이름을 제가 안 지어줘요. 예. 옆집 아이의 이름은 그 부모가 지어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든지 그 관계된 사람이 지어준다. 그러니까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줬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름을 지어준 사람과 이름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근데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준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에게 모든 주권과 권위를 그에게 부여합니다.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가 다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면은 그 아담에게 하나하나 동물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담이 그를 보면서 사자, 호랑이, 기린, 어쨌든 그들의 이름을, 그들에게 무엇을 호칭을 불러줄 때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위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권위자, 권세자,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창조주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 밑에 보면 이사야 4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사야 40장 26절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밑에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6절 17절을 먼저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이게 지금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이 무슨 배경을 두고 있냐면요, 이제는 시내 산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시내 산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떠나가라 이 시내 산에,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왜 안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 그래요. 같이 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같이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가는 내가 너희를 언제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같이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리까?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주의 은총을 받은지를 우리가 알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그 동행이 있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다른 민족들과의 구별됨이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방의 다른 민족들과 우리와의 구별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다른 민족과의 구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것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17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이죠. 번복해서 내가 너희의 가는 길에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래 내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과 같이 갈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가지만 더 특별하게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간구를 내가 받아줘 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각자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내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 목사님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만 보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 반갑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래. 우리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할 때가 있다. 우리가 오랜만에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집사님 그럴만 해도 우리가 감격이 있는데 지금 온 천하 만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 이름을 알아. 그럴 때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하게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이름을 지어주신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이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79페이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자녀의 관계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의 대상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갇힌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없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고린도 지방에 가서 그때에도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 지방에 가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 예를 들면 여기가 고린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린도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가 로마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로마인데 그때 그곳에서도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반대 방향으로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와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하다가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진짜 40에 하나 감하는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왜 40에 하나를 감하냐면요, 이 곤장을 치는데 40대를 친단 말이죠. 아,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이 40대를 때리면 거의 죽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40대를 때리는데 내가 셈을 잘못해갖고 41대를 때렸어. 근데 41대를 때리고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내가 잘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몰라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셈을 그러니까는 내가 39대를 때렸는데 이 사람이 죽어도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그만큼 40대 맞는 게 얼마나 힘든, 사람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을 고생 많이 하고 돌로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로마에 왔는데 이 노사도의 마지막도 편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비록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나를 로마로 보내주신 하나님, 복음을 들고 끝까지 어느 곳에도 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의 경건함, 겸손함, 또 간절함, 예배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그 자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보면, 제가 여기 조금 몇 개를 써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 대부분 일반적인 기도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나 누가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 그 예수님이 예화를 들든지 말씀을 할 때도 너희가 뭐 장터에서 서서 기도할 때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는 서서 기도하는 때가 많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뭐 여러분도 가끔 서서 기도해 보세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뭐랄까 그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자,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간절함, 어떤 겸손함,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에 보면 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써놨어요. 엎드려 기도함. 누가 엎드려서 기도했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들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들고 그의 머리를 완전히 내리면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얼굴을 땅에 완전히 대고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줘야 돼요라고 하는 이 간절함, 물러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꼭 져야 될 십자가이시니까 만약 가능하시면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물리쳐달라고 고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어떤 구속사적인 면에 자기가 꼭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찬양할 때도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우리가 그렇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손을 들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함,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 기도할 때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28장에 나옵니다. 그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그랬고요. 다윗이 찬양할 때도 시편 63편 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려 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나의 겸손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도할 때 자세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있고, 아니면 더 그냥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하든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별나게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각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기도의 내용. 자, 16절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16절을 읽어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면서, 지금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반대로 겉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겉사람, 육체 이런 의미는 다른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속사람의 의미는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이 어떤 이 피부를 가진 어떤 육체를 의미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내면성을 의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피부가 늙어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탱탱하던 피부도 주름이 생기고 점점 늙어진단 말이죠. 나 거울 안 볼래.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여기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성령을 통하여.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우리가 자꾸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네. 주님을 의지하라. 네. 어떻게 또? 네. 자꾸 생각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점 강해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제일 중요한 게 말씀 기도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 기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제일 어떤 고차원적인 또 생활이라는 생각. 그러니까는 말씀과 기도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또 들어갈 깊이가 또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해도요. 어떤 말씀을 딱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또 있고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달을 때가 있고 점점 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파서 물이 나오도록 땅을 파는데 우리가 1m, 2m, 3m 팠는데 물이 안 나와. 여기서는 안 나오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어느 사람은 10m, 20m, 100m까지 파 들어가면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 깊은 생수와 같은 것이 그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말씀을 알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강하게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해에도 이것을 알았고 올해 초에도 알았는데 가을이 돼서 읽어볼 때 또 다르게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해야. 자,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속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내적 존재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져 가는 영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 아닙니다. 그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속사람, 겉사람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눠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스가랴서 4장 말씀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밑에 제가 잠깐 써놨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유다의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왔단 말이죠. 다시 유다의 땅으로 내려와서 BC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536년, 기원전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그때는 이제 구약에는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을 지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셔서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온전히 순탄하게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모습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정반대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기원전 536년에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며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너무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방해를 많이 하니까 성전을 지으다가 스탑됐어요.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중단한 채 이들이 그냥 자기 생활에 바쁘게 그냥 지내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망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와, 내가 진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BC 520년에 시작을 합니다. 520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멈춰 섰다가 520년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근 4년 5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서 기원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될 때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도 선지자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일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밑에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느냐? 성전의 기초를 놓은 너가 성전의 완공도 이루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 큰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그 모든 일에 방해 세력들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멈춰 서도록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일을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완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하실 처소가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더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성화의 단계에 지어져 가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성전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는데 아무런 방해 세력이 없이 평탄하게 가겠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일과 같이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끊임없이 방해 세력, 마귀의 세력, 다른 어떤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그것을 중단하도록 멈춰서도록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낙심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또 힘든 일이 생겨서 또 주저앉게 되고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 우리 각자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성전된 저희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이 기도의 좋은 기도의 내용들을 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얼마나 성경 안에 이 놀라운 기도가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딱 붙잡고 이번 한 주는 더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듯이 내가 내 자녀에게 이름을 줬잖아요.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근데 성령이 이제 그 우리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심.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그 써놓은 거를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구약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과 신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늘 영원히 거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다가 그의 사역이 끝나면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라.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 그들을 그 사명을 이루도록 성령이 임했다가 사명이 끝나면 아니면 다른 이유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
말씀을 하십니다. 유익이다. 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이 그 의미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그걸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말씀 사역으로 우리가 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나에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타 강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일타 강사. 일타 강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일타 강사. 이게 줄임말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일타 강사라서 하나하나를 꼭꼭 찝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1등 스타 강사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타라고 하는 말이 하나씩 어떤 정답을 꼭 찝어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1등 스타 강사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과외 선생님 할 때 과외 선생님이 와서 뭐 과목을 가르치고 가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집이 좀 잘 살면 그 집에 거주하면서 가르쳐주는 과외 선생님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레벨도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학 교수들도 불러다가 가르치고 그랬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만일에 예를 들면 대학 교수가 그 학생의 집에 거주하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가르쳐줘. 그러면 그 아이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알게끔 잘 인도하는 진짜 일타 강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많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본에 있어서 일타 강사, 1등 스타 강사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르쳐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왜? 이 모든 이 성경은 누가 감동하여서 지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무엇을 하겠어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못 깨달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됐어요?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니까 완전히 변화되죠. 완전히 변화되죠. 그 전까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지만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강림하는 역사가 있은 이후에는 사도들 12제자의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12제자가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도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와
어쨌든 그 엄마까지 대동을 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우리 두 아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들고 열났어요. 막, 야,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의 사건 이후에 보면요, 베드로가 서서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11서로가 같이 서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왜 너만 나서서 말해? 이러지 않고 베드로가 서서 복음을 전할 때 11서로가 뒤에 같이 서서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분리됨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래서 사고치고 다니시는 성령을 제대로 네. 자,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성령을 받은 걸까요? 우리가 단정져서 내가 yes, no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육신에 있는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해? 6장이나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가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에서 젖을 먹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믿음의 초보를 다시 가르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다 할지라도 저절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조금은 자라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속 깊은 곳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알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내가 모를 수 있지만 내 입을 통해서 무엇이 많이 나오고 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많이 행해지고 내 생각에 무엇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영미 집사님을 툭 쳤는데 최영미 집사님이 줄줄줄 성경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에 성경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네. 히브리서도 6장에 지금 말씀하신 네. 6장 그 4절부터 네. 하늘 연설을 말하고 네, 그렇죠. 그게 좀 그 질문이 왜 안 하셨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그 빛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뒤로 물러나 있는 자들,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그 히브리서 6장 말씀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는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비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를 뭐라 그랬어요?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의미로 그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였어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과 같이 남아있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 있는 그런 의미로도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부분으로 더 많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네. 어쨌든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근본이 달랐어요. 근본이 달라. 그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근본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결국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것들을 통달할 수 있다. 왜?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은 깊은 것고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보면 81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81페이지의 두 번째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강건케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뒷마당에다가 과일나무 하나를 심으려고 땅을 파서 자, 그 나무를 하나 딱 심고 흙을 이제 뿌려서 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자꾸 이 심은 나무가 흔들흔들거려요. 왜 그럴까요? 네. 첫 번째, 뿌리가 제대로 아직까지 박히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심어놓은 터를 꽉 눌러갖고 다져서 꽉 눌렀어야 되는데 설렁설렁 흙만 뿌려놓고 들어왔단 말이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이게 터가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진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17절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거하시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항상 거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다져줘서 이제는 더 이상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뒷마당에 과일 나무를 딱 하나 심어놨는데 10년, 20년이 넘었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단 말이죠. 흙이 완전히 다져졌어요.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계속 해왔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의 그 몇십 년 되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피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는 탁 서 있는 어떤 진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게 해서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신앙의 거목인가? 라고 신앙의 거목인가? 아니면 조그만 일로 인해서도 금방 왔다 갔다 하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요동하지 않는 의미도 있지만 필요한 양분들을 내가 가져다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해 보세요. 앞마당에 있는 꽃이 비들비들 이렇게 시들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잎사귀에다가 물을 막 뿌려줍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물을 주죠? 네, 흙에다, 뿌리에다가 물을 준단 말이죠. 뿌리에다가 물을 주면 자연적으로 그 뿌리가 물을 가져다가 잎사귀에 다 공급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분을 내 것이 되게끔 만드는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뿌리가 요만큼 아직은 깊지 않아. 그러면 요 부분적으로 준 물만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저 밖에까지 그냥 쭉 이어졌어요. 그러면 내 요 지역은 가뭄이 있어도 저 깊이 있는 시냇가로부터 물을 빨아다가 내 안에다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도 나오고 시편 1편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행사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깊이 든든하게 세워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언제 차이가 나요? 네, 비바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곳과 무너지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다 집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석에 세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뒤에를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각으로 한계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하나님이 이거는 용서 안 하겠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네 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사랑 안 하시지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넓은 사랑이 있구나, 큰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모든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커서 나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82페이지를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뒷마당 수영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영하는 것과 바다에 나가서 그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눈을 떠 있을 때는 수영을 잘 못해요. 꿈에서는 수영 잘 희한하죠. 제가 꿈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면요 아주 잘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생각해. 우리가 경험한 만큼 뒷마당의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의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바다에 나가서 그 깊은 곳에서 그 오는 파도를 마주하면서 헤쳐나가면서 수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과 같은 그런 깨달은 자도 있고, 사람이 다 각각의 깨달은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함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능력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속성, 성품들이 나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아이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어서 그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꺼집어서 우유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충만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마치 손님으로 온 것처럼 예의를 지키면서 내가 냉장고 문을 꺼내서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할 것이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옛날에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그겁니다. 다 그때 4장 공부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능히 하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우리의 아이가 아버지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한 5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줄 수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줄 돈이 없어요. 저는 주고는 싶은데 줄 돈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너희에게 충만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의 2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멘. 자, 아멘의 의미가 뭐예요?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앞에 서는 자가 대표 기도를 하였을 때 우리가 같이 마무리 지을 때 아멘 이러고 우리가 같이 화답을 하는 것은 저분의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터가 굳어져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무리 지면서 뭐라고요? 아멘. 그렇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오늘 배운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깊이와 넓이와 모든 풍성함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세움을 받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너무 감사해요.